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은혜와 우상 사이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서 아마 설교 노트의 글자들이 많이 작아졌을 겁니다. 보이시도록 여러분이 읽는 부분은 좀 크게 출력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두 절씩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우리 세 번역 말씀을 따라 설교 노트를 보면서 두 절씩 윤독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그 무렵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 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 2필이 이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 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못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7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이 사건 이야기는 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기도 한데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결국 돈의 문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주재권의 문제와 로드십의 문제와 연결되기에 이 말씀 속에서 돈, 은혜와 우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돈에 관한 주제로 말씀 시리즈를 하면서 또다시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돈에 대한 주제를 하고 있으니까 돈과 관련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돈을 돈의 자리에 두는 교회, 좋은 교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해드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에 이곳에서 하나님 대접을 받지 않고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없고 또 한 사람이 태생적인 조건이나 세상에서 들이대는 잣대를 가지고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대로 대접을 받는 그런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또 사랑 그대로 찬양을 받는 교회, 참 좋은 교회겠지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돈이 창조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 가운데 어느 한 켠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낮추는 그런 교회, 또 그렇게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하늘 가족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물, 시설, 그런 하드웨어, 또 시스템, 양육 체계, 어떤 프로그램. 좋은 교회를 말할 때 그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두고 사람은 태생적인 한계나 조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대로 사람 대접을 받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은 피조물의 자리로 격화시켜서 내려놓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돈과 관련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헌금 얘기 안 하는 교회, 뭐 그런 거일까요?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상상에, 하나님이 상상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상상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상상은 늘 하나님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욕하고 빼앗고 속이고 심지어 죽이는 현실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기대하셨던 원하셨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그 현실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현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현실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상상하고 계시고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명철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지요. 너희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상상력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네. 깨어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 이 영적 상상력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 익숙하시죠? 한 책에서 조지아 오키프라고 하는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화가는 꽃을 아주 특이하고 기묘하게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인데요. 꽃을 굉장히 과장돼서 특별히 꽃잎을 굉장히 과장해서 그립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자가 왜 꽃을 이렇게 특이하고 기묘하게 과장해서 그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꽃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면 아무도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그 꽃이 내게 의미하는 것을 그려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꽃을 아주 크게 그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놀라서 그 꽃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아무리 바쁜 뉴요커라도 내가 꽃 속에서 본 것을 시간을 들여 보게 만든 것이지요. 오키프의 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꽃이 내게 의미하는 것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그 현실이 의미하는 바에 몰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상상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나의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산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정말 그럴까? 하고 되물어볼 줄 알고, 그리고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리는 인생의 그림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특이하고 기묘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오키프의 그 말이 저에겐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방법,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래서 그들이 좋아할 때 우리도 좋아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걸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는 그 꽃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충고해 줄 겁니다. 너도 별거 없네. 너보다 내가 더 나아. 너도 다를 바 없어. 라고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조지아 오키프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예술가입니다. 여러분은 예술가입니다. 네, 예술가. 상상하고 직관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술가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 사실 속에서 의미하는 바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확대하지요. 그것을 크게 그립니다. 그곳에 있는 아픔을 끄집어내서 크게 느끼게 만들어주고, 그곳에 있는 아름다움을 끄집어내서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인의 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동합니까? 그런 상상하고 직관하는 존재가 바로 예술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만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걸 끄집어내서 그것을 크게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술가인 거죠. 그렇기에 상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하지 않는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상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예술가일 수가 없지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너 실패하면 끝나, 너 실패하면 죽어,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오될까 봐 두려워하고, 나중에 늙어서 병원에 갈 돈이 없을까 봐,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죽을까 봐, 또 건강하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그런 걱정으로 두려움 가운데 젊음을 보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일까요? 괜찮아.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입니다. 상상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약속을 가진 사람만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는 그 장엄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넓은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 정착하는 그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무사히 광야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상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바라보시듯, 하나님이 원하시듯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해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인생,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결국 그분을 제법 닮아가는, 제법 닮아낸
그 영광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은 망상, 공상, 허상과는 다르지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그런 환상도 아닙니다. 내 욕망에 근거한 꿈은 희망 고문에 그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꿈은, 그래서 그 목표에 참여하는 그런 꿈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쁘고 설레이고 나이 들어가는 게 꽤 감사한 일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곧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겠구나. 그 하나님의 꿈을 상상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반면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절망일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완성되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늘 이런 얘기를 하면 흥분이 됩니다. 벌써 설교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영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6장부터 이어지는 오늘 사건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시대지요. 여호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의 자식입니다. 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지요. 이 무렵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아람의 벤하닷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당신은 성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성만 둘러싸면 다 끝나는 거죠. 포위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점점 식량이 바닥을 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현재 얼마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굉장히 엄청난 가격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왕이 답답한 마음에 성을 시찰합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왕이 지나가는 걸 보고 왕 앞에 달려가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자 왕이 내가 도울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거절하지요. 그러다가도 자초지종은 알아봐야 하겠기에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여인의 입에서 끔찍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여인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인의 자식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순간이 됐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삶아먹지 않았다, 거절했다라는 고발입니다. 상상조차도 끔찍한 상황이죠. 그 이야기 듣고 왕은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뒤쫓아갑니다.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그걸 알고 왕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이제 지시해두지요. 그러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을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가격이겠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러니까 물가가 확 떨어지는 믿기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왕을 모시고 왔던 한 신하가 엘리사의 말에 비아냥거리죠.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엘리사가 예언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아람 진영으로 가지요.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의 칼로 죽으나 죽기는 매 한 가지니까 혹 먹을 걸 줄지도 모르니 혹이라도 면해보자는 심정으로 그 적군의 진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 적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급하게 떠나느라 버리고 간 식량, 각종 보화들만 가득한 것을 알게 되지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 나병 환자들이 처음엔 자기들만 누리다가
이기심과 탐욕을 뉘우치면서 왕궁의 소식을 전합니다. 당연히 왕도 처음에 믿지 않지요. 아마 적들의 유인 작전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성 밖으로 다 끄집어낸 다음에 우리를 죽이고 성을 차지하려는 유인 작전일 것이다. 그렇게 의심합니다. 신하들이 하도 강권하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을 보내기로 하는데 정탐꾼이 보고 온 다음에 사실이라고 보고하지요. 그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일제히 광야로 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싹쓸이 해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군대 장관이 성문 앞에 나갔다가 밀려드는 사람들에 밟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챙겨와서 가격이 떨어지기 하지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비록 믿음의 고백은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왕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여인의 애타는 부르짖음 앞에서 한 왕이 하는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이 왕이 믿음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너무도 분명한 자명한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아무리 타작마당이 넓어도 제 아무리 포도주 틀이 넓어도 타작마당만 넓고 포도주 틀만 넓으면 다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죠. 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타작할 곡식이 없고 수확한 포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천하의 왕도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타작마당만 큰 타작마당만 가지고 있으면 포도주 틀만 크면 다 된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착각하며 사는 거죠. 우리 시대의 타작마당, 포도주 틀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강대한 나라일 수도 있고 학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넓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안전하게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우리 시대의 타작마당이고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그것에 달린 게 아니라 왕에게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손에 가진 게 뭐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든 작든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이 뭐든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저 사람들 뉴스에서 자주 보는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가도와 출세가도를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과 불행이 되는 것 우리가 매일 보며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좀 다를 거라고 그 사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포도주들이 넓다고 수확 창고가 크다고 다 됐어.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것은 진정한 회개가 뭔지 여호람 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시고 있는 건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호람은 입술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곧바로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며 읽지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서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 그 부모보단 좀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아무런 손도 쓰지 않으시고 엘리사가 무능한 선지자인 것처럼 잠자코 침묵하는 것은 이 여호람의 악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진 않지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호람처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식을 삶아 먹는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다른 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컴퓨터에서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아시죠? 길 가는 행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쏴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합니다. 그런 게임이 대통령상을 받고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유치합니다. 옛날에는 게임이 서로 대결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죽입니다. 많이 죽여야 아이템도 나오고 레벨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게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심지어 친구와도 점점 대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벌써 40년 전부터 그런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현상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과 상대하고 또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어쩌면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 게 아닐까요? 부모인 우리가, 어른인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동안 이런 아이들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 건물주가 가장 대접받는 세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을 어른들인 우리가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아이 올해 고3이니까 좀 봐주세요 하며 교회 대신 학원으로 등 떠밀며 보내고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는 말을, 자기의 욕망이 가득 담긴 말을 하나님의 뜻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언하고 남을 돕고 나누기 위해 돈을 사용하기보다 내 자식 잘 키우고 잘 입히는 데만 몰두할 때 그때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순간입니다.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모는 모두 다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부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가 못다 이룬 꿈, 자식을 통해 대신 이루려고 아이들을 마냥 경쟁의 장인 세상 속으로 밀어넣고 있을 때 부모인 우리는 아기가 없었겠지만 내 자녀를 삶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정도까지 일어나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일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약속의 땅에서 나를 잊으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날 거야. 그러면서 충격적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의 자녀까지 너희가 잡아먹게 될 거야 하셨습니다.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당신들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서 당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았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요. 왜냐, 하나님이 더 이상 도우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침묵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악의는 분명히 없지만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침묵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여호람 왕의 태도가 여인에게 대답하는 말에서도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널 돕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걸 왜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해. 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해. 라는 그런 불평입니다. 우리 3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 왕의 옷을 찢습니다. 회개의 표현인 것 같지만 분노의 표현이죠. 비통한 현실에 대한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하는 순간인데 그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자기 옷만 찢고 맙니다. 31절에서도 회개하는 먼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지금 공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릴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33절에서도 왕의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엘리사가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찌 더 기다리겠냐?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다는 말이지요. 이런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더 못 믿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니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아니다. 자신이 한 악행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고 무조건 축복해 주셔야 되고 어려움 같은 건 전혀 주시면 안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람, 우리 시대의 여호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율법에서 미리 말씀하신 재난을 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야.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야. 지금 너희가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 그 모습에서 돌이켜. 평소에 신명기 말씀을 토라를 묵상했다면 알았겠지만 더 이상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나왔어도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만 하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탓만 하는 것이지요.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걸 어떡하겠어. 몰랐는데 어떡하겠어. 모르고 한 건데 다 이해하시겠지. 하지만 우리 중 어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호람 왕이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할까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또 다른 사건이 그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에워쌉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엘리사만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의 싸움이죠. 이스라엘 신 여호와와 아람의 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대변하는 제사장,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면 그 신은 무너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신 앞에 아람의 신 앞에 굴복하겠다 여겼습니다. 실제로 고대의 전쟁이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러 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엄청난 두려움에 떱니다. 그 선지자가 살던 집이니 왕궁하고는 다르겠지요. 그 지역, 그 집 앞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러니 게하시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예, 아시는 익숙한 본문이죠. 엘리사의 기도로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눈이 열려서 뭘 보죠? 불말과 불병거, 세번역에서는 불수레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이들을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몰아내십니다. 하나님께 하신 게 뭐죠? 시종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적들의 눈은 가리셔서 그동안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람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와 있는 거죠. 자기들에게 포위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처리하면 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지켜볼 뿐입니다. 달라진 게 뭐죠? 달라진 건 단 하나입니다. 보는 눈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애워싼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람이 우리를 애워싸서 두려웠는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아람을 애워싸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칼과 창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적들의 눈을 가리우시자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3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일어난 이 아람 군대의 먼저 번 그 침략,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승리의 열쇠를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열쇠가 뭐지요? 바로 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 여호와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하늘의 눈으로 보느냐, 땅의 눈으로 보느냐, 순간의 눈으로 보느냐, 영원의 눈으로 보느냐, 그것이 승패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람 왕이 지금 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읽은 23절에서는 다시는 침략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맺어놨는데 지금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사실이 아닌 걸까요? 이스라엘이 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불망울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불수레를 볼 수 있는 눈을 다시 잃어버린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있을 땐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지만, 쳐들어와도 별게 아니었지만 그 눈을 잃어버리자 곧바로 예언된 말씀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 수완을 의지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 우상 숭배만 일삼은 것이지요.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도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고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자신들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알리사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태가 이런 재앙을 부른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잃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그치면, 영적인 안목을 놓치면 하나님이 안 보일 뿐 아니라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보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걸 더 크게 하려고 애씁니다. 나의 연약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도 보이면 그것 가지고 주님께 무릎이라도 꿇을 텐데 더 이상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려움이 찾아오진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겸손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또 좀 부족해서 모자라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사인과 경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기를 구하기 전에, 적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불말과 불병거를 제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포도 타작마당이 크고 포도주이 커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상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상상력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눈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놓치지 않고 그분을 계속 쫓아가고 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구나.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상상하고 직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또 이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마지막의 차이, 그걸 보면서 돈 앞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피조물의 자리로 격하시키고 내려놓았던 하나님은 다시 창조주자를 격상시키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